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안의 생활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그런 게 되겠고요. 또 이 성전, 예루살렘 안에는 성전이 있는데 성벽이 없으면 성전도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일이 큰 일이고 거룩한 일이고 구약 역사의 마지막 일인데 느헤미야가 이제 이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 가지 난관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죠? 니네들이 힘없어서 그런 일 못한다. 여호가 올라가도 성벽이 무너진다. 그러고는 이제 시작할 때 낙심케 해서 기운을 뺐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공사가 절반쯤 진행이 됐을 때 전쟁하겠다 했어요. 그러니까는 여기 지금 열심히 토목공사를 하고 있는데 전쟁하겠다 하니까 당황스러워서 일을 놓을 거 아닙니까?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안 했죠.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파수하고 군대 조직으로 바꿔가지고 밤낮으로 그래서 과업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세 번째 겪었던 그 난관은 뭔가 하면 내부적으로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벽 재건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무임 봉사해서 헌신하는 일인데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죠. 자기가 노동도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자들이 이렇게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고 그 다음에 돈을 못 갚으니까 그 다음에 노동력을 가지고 이제 자녀들을 노예로 삼아가지고 팔고 이제 이런 일을 하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분노가 폭발했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데 형제끼리 이렇게 돈 때문에 자식까지 파는 상황이 오게 된 거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어서 그래서 그런 갈등이 폭발했는데 느헤미야가 부자들을 꾸중해가지고 이제 원상복귀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공사가 진행이 다 이제 돼갑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로 겪었던 문제는 뭔가 하면 이제 성벽 재건이 거의 다 이루어져서 문짝을 다는 일이 남았어요. 마무리 공사가 남았는데 그때 이제 그 느헤미야를 오노 평지로 오라 해서 평화회담을 제안해서 불러냅니다. 목적은 뭐냐면 살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나는 일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나갈 시간이 없다 해가지고 이제 위기를 모면하게 되죠. 자, 이래가지고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왔는데 마지막으로 어떤 시험이 오는가 하니 거짓 선지자를 동원해가지고 오늘 밤에 와서 느헤미야 당신을 죽일 거다. 그러니까는 빨리 외소로 피하라. 외소는 뭐냐면 성소입니다. 성소로 피해서 목숨을 건지도록 해라.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 주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여러 가지 지금 4-5가지의 여러 가지 난관과 시험이 있었는데 어떤 것이 제일 위험합니까? 근데 사실은 위험하지 않은 게 없어요.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기운 빼버리면 일 못하는 거 맞죠. 중간쯤 일을 했는데 전쟁하겠다 그러면은 뭐 아주 충격받아서 일을 못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가난한 사람하고 부자하고 이게 분노가 폭발하고 그러면은 일 못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평화회담을 빙자해가지고 중간에 불러내서 살해하겠다는 것도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이죠. 근데 그것보다 마지막에 오는 시험이 진짜 위험한 시험이에요.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빨리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는 성소 안으로 피하세요 라고 하는 말은 진짜 이건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적들이 쳐들어와서 전쟁하겠다면 전쟁하면 되는 거고 우리끼리 싸우면 말리면 되는 거고 회담하러 나오라 그러면 밥은 못 건다 그러면 맞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늘 밤에 당신을 죽이러 오니까 이 위험한 때를 성소에 들어가서 피하세요 라고 했을 때 이거를 분간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그 난관 중에서 우리의 시험 중에서 마지막 단계 가장 상급에 속하는 레벨이 뭐냐면 바로 영적인 기만과 거짓 예언들이에요. 우린 다 교인들이에요. 교인들인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뭐를 잘못 믿을 수 있겠느냐? 믿을 수 있어요. 내가 나름대로 성경을 알아요. 그렇지만 내가 성경에 대해서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하느냐? 성경을 잘못 해석하거나 오해를 해가지고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제일 위험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 거짓 영들을, 거짓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거짓말들을 분간할 수 있겠는가? 이거는 사탄에게서 오는 거거든요. 사탄이 에덴 동산을 파괴시켜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는데 인간을 타락시켜서 멸망의 길로 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 사탄이 한 게 뭡니까? 사탄이 한 게 거짓말한 거예요. 다른 거 안 했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했는데
선악과를 먹으면 안 죽는다 얘기했고요. 하나님은 죽는다 했어요. 그러니까는 선악과 먹지 마라 했는데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진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탄이 했던 말이 거짓말이고 그 거짓말로 인해 가지고 다 자기 편을 만들고 하나님과 대적하도록 했던. 그러니까 사탄은 거짓의 아비다. 그러니까 사탄은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어떻게 분간하느냐. 성경에 나오는 말이면 하나님의 말이 맞는 거고요. 성경에 나오지 않는 말이면 사탄의 입에서 나온 말일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하는 사람의 행실을 보면 알아요. 말은 천사처럼 하더라도 행실이 악마 같으면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하고 행실하고 똑같은가 그걸 보면 분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말한 것에 대해서 성취가 되는가.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성취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은 이것이 진짜가 가짜가 알 수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지금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데 이 거짓 예언을 분간을 해서 이겨내야 되는 것이 느헤미야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것인가? 첫째는 그 의도하는 바가 있는데요. 그 의도하는 바가 있는데 그 거짓 예언을 해서 의도하는 바는 뭐냐면 아주 겁나게 해서 너 죽인다 하면은 사람이 부들부들 떨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노렸던 거예요. 엘리야도 갈멜산에 올라가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랬는데 회개는 안 하고 이세벨이 뭐라 하냐면 내일 이맘때쯤에는 너를 죽이겠다 하거든요. 그 이세벨이 보복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기운이 빠졌는데 자기 죽인다니까 겁나가지고 부엘세바로 내려가 도망가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 3차 선교를 마치고 배를 타고 이제 돌아오려고 했는데 갱그리아에서요. 그랬는데 유대인들 중에 바울을 살해하기 위해서 배에 타는 사람들이 있다는 정보를 얻었어요. 같은 배를 타고 있으면 거의 죽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포기하고 육지로 이렇게 예루살렘 돌아가는 먼 길을 택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거짓말을 해가지고 너를 죽인다라고 하면은 하여튼 간에 정신없이 모든 것을 중지한다라고 하는 그런 살해 위협이었고요. 정보도 굉장히 구체적이잖아요. 한밤중에 너를 죽이러 간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살해 위협을 하면서 노리는 건 뭔가 하면 도망가는데 성소로 도망가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성소로 도망간다는 얘기는 성경에 위반되는 일이에요.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제사장들이 출입하는 공간이 성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는 술관원장으로 일했던 비서실장 출신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총독이란 말입니다. 행정관리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성벽 재건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거대한 토목공사를 하는데 공사 현장 책임자예요. 그러니까 거기 자기가 자기의 사사로운 것 때문에 성전으로 들어가서 숨는다는 얘기는 성전을 더럽히는 죄목에 해당할 수 있는 거고요. 더군다나 이제 술관원장이었다고 생각한다면 내시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여기 성전에 들어가면은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이라. 그런데 당신 죽이려 하니까 피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니까 잘못하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마지막에 노리는 게 뭐냐면 자기가 성소에 들어가서 이렇게 숨어 있잖아요. 그러면 목숨은 건질지 모르지만은 그 다음날 아침에 대서특필되죠. 톱뉴스로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도망갔다. 그랬는데 성소에 들어가 숨어 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느헤미야의 말을 믿고 예루살렘 재건이라고 하는 그 일에 헌신했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떤 일을 당하겠느냐.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인지 몰랐다. 우리 사기당했다. 저 사람 겁쟁이다. 그리고 막 성전도 더럽히는 사람이고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다. 그냥 하룻밤 사이에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피하라 해서 피했는데 가서 보면 그 다음날 아침 해가 뜨면 모든 게 다 이제 망가지는 이런 거를 노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거짓 예언이 되겠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되 더 풍성하게 주는 것이 하나님의 그 뜻이고요. 사탄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속여가지고 구원 못 받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멸망당하게 하는데 멸망당하더라 아주 완전히 아주 처참할 정도로 망가져서 멸망당하게 하는 거. 그게 바로 사탄의 뜻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것을 분간해가지고 내 가정도 세우고 영적인 것을 분간해서 우리 일터도 세우고 영적인 것을 분간해서 교회도 세우고 영적인 것을 분간해서 직분도 감당해 나가고라 할 때 마지막에는 영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 이 거짓과 참을 구분할 줄 아는 그런 영적으로 바로 서는 사람만이 마지막에 최후에 내 잔이 채워지는 잔을 넘치게 채우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고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잘 되려고 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디냐면 이게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요, 우리가 마음의 중심 바로 잡아야 돼.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는 거 아니? 나는 내 목숨을 구차하게 지키기 위해서 성소로 도망가는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말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라고 하는 원칙을 여기서 적용 또 하는 거예요. 전쟁하겠다 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전쟁하면은 아주 목숨을 잃을 가능성이 많죠. 그렇지만 그거 무서워가지고 그러면 안 하겠다 하면 지는 거거든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산다.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고요, 내 생명을 잃는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다라고 할 때 거짓말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없고 도망가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나 위주로 생각하고 내가 살고 봐야지, 내가 귀하지, 그런 생각하게 되면 항상 속을 가능성이 있어요. 막 사기꾼들이 이렇게 할 때 당신 막 이렇게 죽을 줄 몰라? 예를 들면은 막 무당이나 점쟁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 잘 속이는 건 뭐냐면, 당신한테 무슨 뭐 안 될 일이 있다, 뭐 아주 굉장히 뭐 애군이 있다든지, 혹은 뭐 집안에 굉장히 우환이 깃들 것 같다든지, 이런 걸 막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듣고 나면 다 사람들이 기분이 안 좋아. 그러고는 그건 풀려면 어떻게 되랬더니 뭐 다른 얘기를 막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하든 말든 간에 내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그런 마음 갖게 되면 이게 거짓말인지 참말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굉장히 귀하잖아요. 근데 우리 자녀들 귀한데 그 자녀들에게 있어서 너는 정말 아주 그냥 이렇게 안전하고 항상 편해야 돼라고 하는 쪽으로만 우리가 팔이 굽어지게 되면 자식들 다 망쳐요. 안 될 때는 매도 들어야 되는 거고, 사실이 부모가 안 될 때는 자녀가 잘못하는데 같이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냉정하게 살든지 죽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런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이 거짓말이 통하지 않는 거죠. 나 살아겠다라는 순간에 느헤미야는 이 함정에 빠지게 되고 영적으로 속게 되는 거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러니까 이 죽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 딱 중심에 내가 내려놓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데, 이 문제는 결국에 사명감의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이걸 알게 되면 생사를 초월해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믿는 사람이 됐잖아요. 믿는 사람이 됐는데 우리 평생에 두 가지 소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사로운 소원 하지 말아 했어요. 지키지도 못할 것, 그냥 막 이렇게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은 수습할 생각도 안 하고 아무렇게나 막 하나님 한다고 약속을 걸고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하지 말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두 가지 소원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평생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고백하고 변치 않겠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죠. 세례받을 때 한 겁니다. 세례받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 정말 예수님만이 내 죄를 탕감해 주시고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화해시킨 분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요, 모든 것을 판단할 때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나의 고백은 거짓이 아니었고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도 확인하는 겁니다. 아멘. 근데 안 되는 사람들 보면, 영적으로 속는 사람들 보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나님 앞에도 고백했고 성도들 증인들 앞에 고백했고 예배 시간에도 고백했고 그래가지고 세례교인이 돼서 다 들어왔습니다, 교회 안에. 근데 그거에 대해서 쉽게 포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아니 이렇게 상황이 어려워졌는데 교회 나왔더니 안 좋은 일이 막 생기네? 그래가지고는 아이 그러면 내가 예수님도 안 믿어도 되지? 내가 교회를 뭐 나가면 되지? 그 생각은 안 된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것은 사명의 문제인데, 사명의 문제라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이것은 이미 못 박았다는 얘기죠. 이거 움직일 수 없는 진리다라고 하는 게, 이거 움직이지 않으면은 와서 다른 말 하더라도 안상이에요. 우리가 자존감이라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사실은 이거는요, 서울대학 나오고 인류대학 나온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입니다. 아멘? 우리 육신의 부모는 우리를 버린지언정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합니다라고 할 때, 이것이 있으면요, 다른 말 하더라도 거기에 휘둘리지 않아요. 그런데 뭐 옷 하나 잘 입으면 자신감이 생기고, 좀 옷 좀 유행진하는 거 입으면 막 자신감이 떨어지고, 또 가서 뭐 회사 취직하면 자신감이 생겼다가, 또 실직을 당하면 아주 그냥 코가 빠졌다가, 집안에 좀 이렇게 우환이 생기고 그러면요, 또 뭐 교회를 안 간다 했다가,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자녀로 삼았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했습니다라고 하는 이 우리의 본분된 고백이 흔들리게 되니까 다른 것이 다 거짓말이 와서 얘기하면 거짓말대로 따라가고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 두 번째 우리 소원은 뭐냐면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 집사의직을 받고 권사의직을 받고 교사의직을 받고 찬양대원직을 받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거룩한 소원입니다. 그게 바로 사명입니다. 그 사명에는 손대면 안 돼요. 예? 사명에는 손대면 안 돼. 설령 회사에서 당신 일 그만하라 그러면 교회 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선순위가 뭔가라고 할 때 내가 하나님께 이런 직분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사명감이 흔들리게 되면은 당신 죽이러 오니까 겁나잖아. 가버려라.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있고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목사고 나는 집사고 나는 교회 섬기는 일을 맡은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이것이 요지부동이 될 때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서요 이러한 것들을 분간하게 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돈이에요, 돈. 돈이에요. 그러니까는 죽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사명감에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그 다음에 뭔가 하면 이 거짓말들이 와서 속일 때 보면 대부분 다 이익관계 때문에 와서 이렇게 거짓말하고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살펴보고 그 부분이 문제가 없으면 괜찮은 거예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지 말라 했거든요. 근데 거짓 예언 왜 하느냐? 돈에 매수돼서 그런 거예요.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러 갑니다. 왜 저주하러 가느냐? 돈 받고 저주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해가지고 가짜들이 등장하는데 그 가짜들은 때로는 교리가 어긋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이단들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거짓말은요 돈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관계 때문에 하는 그런 거짓말에 우리가 예를 들면은 돈 많이 번대.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돈 번대 하니까는 그걸 막 믿는데 여러분 생각을 잘 하셔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일 문제는 뭔가 하면 원수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지간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진노를 풀고 우리가 화해할 것인가가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물질도 하나님 주실 만큼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다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원수가 하나님과 화해하는 거거든요. 그랬는데 교회에 왜 왔느냐 할 때 돈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이해를 하죠. 교회에서 다 이해합니다. 신앙생활 하나님도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고 세례를 받고 10년 가고 장로가 되고 권사도 했는데 항상 1번이 돈이야.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잘못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게 되는데 돈 관계로 인해 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자꾸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 가능성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사기칠 때 뭐라고 합니까? 사기칠 때 뭐라고 합니까? 아침에 해가 뜨느냐? 이런 거 가지고 사기 안 치죠. 왜냐하면 답을 다 아니까. 아침에 해 뜨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 되는 건 뭐냐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요 배당을 많이 준다든지 이익을 많이 준다. 그래서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예? 그 영적으로도 잘못되는 데 있어서요 우리가 어떤 거룩함에 이르는 어떤 진리를 몰라가지고 이렇게 넘어지는 경우도 있죠. 이단인들에 들어가서요.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은데도 안 되는 경우는 뭐냐면 돈 때문에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한때 막 이렇게 교회에 위협을 주는 막 다단계 뭐 이런 거 있었어요. 뭐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릴게요. 그러면 또 그거 문제되니까요. 근데 교회 와가지고 셀 모임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와가지고 셀 모임은 와가지고 관심이 없어. 앉아있다가 그냥 끝나자마자 이제 그때부터 보따리 펴가지고 뭐 이런 사업을 하는 게 뭐 돈을 많이 벌고 막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왜 얘기해? 여기 와서 그러잖아요. 누구나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 겁니다. 이렇게 해서 돈 벌어서 하나님 선교를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선교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 해야 되는 거야? 이래가지고는 막 구분 없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자기 변명하는데 제일 좋은 말이 뭐냐면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선교하겠다는데 이런 거 하는 게 왜 잘못됐어? 막 이럽니다. 그러면은 맞아 그럽니다. 그러면 안 되지.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 돈에 관해서 욕심을 버리고 잘 들어보면은 이게 진짜 말인지 아니면 가짜 말인지 그런 것들을 구분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나 못 가요. 난 죽어도 여기 있어요. 내 사명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했는데 나는 그 돈에 관심이 없어요. 당신은 돈에 팔렸지만 이렇게 했는데 그 왜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자기의 자리를 딱 지킬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이거는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과 가까워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거짓 영들이 들어와서 유혹하려고 해도 그게 잘 안 통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느헤미야는 원래 술관원장 출신이고 비서실장이고요. 행정관이고 지금 이게 공사 현장의 소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점이 뭐냐면 굉장히 스케줄이 많은 사람이야. 느헤미야는. 그리고 느헤미야는 굉장히 행정적인 일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데 전문가예요. 그러다 보면 기도는 언제 하고 그러다 보면 말씀을 언제 읽지요? 그게 바로 이제 느헤미야의 약점이거든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런 그 난관과 위기들이 막 찾아올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느헤미야가 넘어질 것 같은데 안 넘어지고 딱 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하는데도 그거를 넘어가지 않고 자기 바른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말씀과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과 깊은 유대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러니까 사명감도 있었고 그러니까 죽든지 살든지 나는 이 현장을 떠날 수가 없고 나는 돈에 타협하거나 내 이익관계에 타협해가지고 당신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지 않고 그걸 지켜나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그 하루하루를 건강하게 살아나가는가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기본 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보약 좋아하잖아요. 근데 보약 좋아하는데 보약도 지나치게 좋아하면 몸에 화가 됩니다. 예를 들면 하루에 우리가 3끼를 먹는데요. 아침, 점심, 저녁을 보약을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몸 다 망가지죠. 돈도 다 쓰고요. 그러니까 항상 기본이 중요한 거예요. 진짜 잠 잘 자면 진짜 건강한 사람이라죠. 그죠? 네? 잠 잘 자고 그다음에 뭐 하루 3끼를 안 거르고 이렇게 소식하면서 자라고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사실 별다른 보약이 필요가 없어요. 약도 그렇습니다. 약도 뭐 하면은 어느 정도까지 효능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다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거기서 만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주 신통한 약이 있다 이거죠. 신통한 약. 아주 그냥 만병통치가 있는데 그런 약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속여가지고 아주 그냥 간을 망가뜨린다든지 아니면은 뭐 마약 성분이 들어간다든지 뭐 살 뺀다 해서 막 이상한 거 먹고 말입니다. 그래 진짜 뭐 인유 캡슐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또 적발되고 그랬다면서요. 어떻게 그렇게 그 사람 인유 그런 걸 가공해놓은 그런 걸 막 먹습니까? 무슨 용도로 먹는지 모르겠는데. 예? 사람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 약은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냥 약이라 하면은 처방에 따라서 그 딱 지키는 용법, 복용법까지가 오는 데까지가 맞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별미도라는 것도 그래요. 별미도. 한국 사람들 삼겹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죠? 밤 10시, 12시에도 삼겹살 먹는 집이 있어요. 그죠? 아파트에서 냄새 나고요. 근데 진짜 아침에도 삼겹살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침에도. 그러면 하루 세끼 삼겹살만 계속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배탈 나고 뭐 살찌거나 설사하거나 하겠지. 그게 뭐 별미는 아니에요. 가끔씩 먹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는 그냥 소박하게 하루 세끼 기쁜 마음으로 식탁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속는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은혜 안 받는데, 기도원 가면 은혜 받는데, 이런 사람들이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예? 교회에서 그냥 우리 묵상하라 그러지, 셀 모임 가면 또 셀 그 모임에서 나눔하지, 또 뭐 주일 예배 있죠, 뭐 새벽 예배 있죠. 안 옵니다, 안 옵니다. 오더라도 그냥 깨달아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 놓고는 뭐가 뭔지 모르겠네 이럽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기도원 한번 가면 귀가 뚫렸다 그러고요. 신통한 말씀 은혜 받았답니다. 은혜 받을 수도 있지만은 잘못하면 속아요. 예? 여러분, 한 방에 팍 나가는 건 한 방에 진짜 인생 망치는 그런 겁니다. 도대체 그런 게 어딨냐고. 늘 하나님 말씀이 즐거워서 늘 하나님과 말씀이라는 게 별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데 하나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작은 말씀이지만 이슬 위에 옷 젖는다고 항상 말씀을 다 알아서 신앙이 좋은 게 아닙니다. 말씀 다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거의 사탄 지경에 이르는 겁니다. 다 한다는 사람은요. 하나님 다 한다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잘 모르지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라도 이렇게 알려고 합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바른 영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도 본인이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뜻을 이루시고 응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기도하는 건 하나도 인정을 안 하고요. 교회에서 합심 기도하자면 인정을 안 하고 어디 가서 또 예언 기도를 받아요. 그래서 평생 보도 못하고 듣도 못한 사람한테 가서 머리를 내밀고 뭐라 하면은 아멘 그러고 나와서 그런다니까요. 그래가지고는 당신은 신학교 가야 될 사람이야. 그랬더니 사업 다 때려치고 신학교 갔다고. 그래 신학교 가가지고 뭐가 잘 안 됐어.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예언해보라 그랬더니 당신은 사업할 사람이야. 그래서 도로묵.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 되는데요. 어디 가가지고 한 번의 기도로 뭘 한다든지 한 말씀으로 내 인생을 고친다든지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거기에 뭐냐면 이 하나님과의 기본적인 관계가 없는데 잘못된 것들이 끼어들어가지고 우리를 파괴시키거나 멸망의 일로 인도하는 속임수가 작용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영적으로 교회 안에서 그리고 기본적으로 하루에 날마다 말씀도 한 번에 많이 하는 것보다는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기도도 한 번에 많이 하고 1년 내내 안 하는 것보다는 평상시에 꾸준하게 하나님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나라를 지켜주세요라는 그런 기도만 있으면 우리 평생에 엎어지는 일이 없이 속는 일이 없이 평탄한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복된 길로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래가지고요 우리가 그 영적으로 거짓된 것들 구분해 나가는데 그래도 안 되겠다. 나는 죽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도 나는 못하겠다. 그리고 나는 때로는 사명감도 흔들리고 내가 믿는 사람 맞는가 이런 게 흔들리겠다. 그리고 늘 말씀과 기도와 큐티 안에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갖는 것도 나는 자신이 없다. 그런 분도 계시거든요. 자, 그래도 대책은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우리가 좋은 성도와의 교제 안에 머물러 있으면 거짓말들은 왔다가도 다 도망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속이는데요. 한 사람 속이는 게 쉽지 세 사람 속이는 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뭐 어느 정도로 속이는 것이죠. 대한민국 전체를 다 통틀어서 속이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민주정치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여론이라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론이라는 것은 조작하기 어려워요. 근데 요즘 여론도 조작하잖아요. 근데 대개의 경우는요, 바닥에 흐르는 민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조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거 있잖아요. 가을이 됐으면 결실이 됐는데, 참, 복 받은 거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런 마음이 정상적인 겁니다. 가을 됐는데 하늘이 너무나 높은데 나는 외로워. 이거는 비정상인 겁니다. 예? 그래 아시면 돼요. 예? 모든 사람들이 세상 사는데 너무나 스트레스 받고 힘들다. 그렇지만은 어떻게든 간에 살아보려고 애를 쓴다라고 하는 그런 진지한 모습이 있다고 하면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왜 나한테 스트레스가 있지? 콱 어떻게 해버리니까 그게 비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느끼고 모든 사람들이 하는 대로 가는 일반적인 그런 것이요.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않는 아프리카를 가게 되면 굉장히 특이한 것이 있다죠. 그죠? 그 탤런트 김혜자 선생이 어디죠? 군대입원가 거기 뭐 후원하고 홍보대사인가 월드비전인가요? 월드비전입니다. 월드비전인가 홍보하고 그랬는데 처음에 홍보대사 갈 때 그때 뭐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가 있었는데 막 대박이 난 드라마가 있어가지고 그 동유럽에 여행 가려고 했다가 전화 한 통을 받고 그 월드비전에 아프리카 홍보 가는데 거기 한번 가자 해가지고 아프리카를 가겠다 했대요.
아무 연관도 없고 계획도 없었는데, 그래서 왜 갔냐 했더니 아프리카를 가게 되면 그야말로 그 아프리카의 그 색채가요 굉장히 원색입니다. 예? 막 흙도 우리랑 좀 달라요. 아프리카 흙이 뭐 이렇게 붉은 계통이고요. 그 다음에 막 태양이 적도에서 이렇게 내리쬐니까, 그리고 컬러가요 회색이고 이런 건 없어. 그러니까 뭐 해가 잘 안 뜨는 북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은 막 그 굉장히 좀 어두침침하고 그렇잖아요. 뭐 러시아 그러면은 딱 느낌이 오잖아요. 그죠? 근데 아프리카 그러면 진짜 컬러풀하고 그게 굉장히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그런 생각을 하고 비행기를 탄 거야. 그랬더니 가보니까는 굶어 죽는 애들 봐가지고는 진짜 감동받았죠. 그랬는데.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은 막 이렇게 보이는 광경이 그렇고요. 그림 자체가 그냥 그야말로 보이는 광경 자체가 그냥 진짜 이렇게 특이합니다. 그죠? 그런데 예를 들면 사자가 얼룩말 잡아먹잖아요. 야, 그런 걸 보더라도 딴 데서 못 보는 거예요. 굉장히 특이한 그림이에요. 예? 그 TV에서나 보는 거지 현장에서 한번 봐보세요. 근데 그런 거 보러 막 가거든요, 사람들이. 그랬는데 누떼라고 있잖아요, 소떼. 예? 그래서 이 초원에서 초원을 이동하는데 그게 막 수만 마리, 수십만 마리잖아요, 개체가요. 예? 그런 애들이 이제 풀밭을 따라서 이동하게 되면 강을 건너잖아요. 근데 가는 중에요, 많이 낙오돼서 죽거든요. 그러고는 이제 먹잇감이 되기도 하고 악어가 잡아먹기도 하고 하는데 보면 제일 1번 희생당하는 게 뭐냐면 무리에서 이탈되는 놈들이에요. 한눈 팔고 있거나 아니면 다쳐가지고 쩔룩거리고 있거나 이러면 이거 밥이다, 나 먹으세요 이라고 또 똑같은 짓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나 혼자 힘으로는 분별력이 없다 이해한다니까요. 그것도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너는 거짓 영들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게 많습니다. 그게. 그거 안 된다 할 때 우리의 마지막 담보가 뭔가 하면 삼겹줄의 역사예요. 예. 내가 분간 못하면 분간하는 분 옆에 가서 있으면 같이 분간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사기당하는 사람 옆에 가서 있으면 또 사기당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평상시에 건강한 성도 안의 교제를 누리고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예배를 드렸지만은요, 만사를 내가 분간해가지고 올바른 답을 얻는다는 것은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목사님 저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이 있고 당회가 있는 겁니다. 저도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교회, 뭐 목사님도 모르고 장로님도 모르고 나는 아무도 몰라. 그 자랑이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한테도 물어보고 또 우리 교구의 권사님한테도 물어보고 장로님한테도 물어보고 그래도 우리가 안 되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펴놓고 공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합심기도를 한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어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결론을 내리자라고 하면은 거짓이 왔다가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벗겨내서 진실을 밝혀내고 우리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황이 왔다 가고 나서 뭐 여러 가지 얘기 있었는데 안 좋다는 얘기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천주교에 있어서요, 우리가 초대교회를 지나서 중세 때 삐딱하게 잘못 가서 이제 개혁된 교회, 본 모습으로 돌아와서 우리 개신교, 개혁된 교회가 돌아왔잖아요. 근데 천주교회의 잘못된 것 중에서도 우리가 미처 찾지 못했던 그런 어떤 원형의 흔적들이 본받을 것들이 몇 개는 있습니다. 몇 개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성당이 쓰게 되면요, 탄현동이 하나죠. 둘은 안 씁니다. 이게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근데 대부분 다 모르고 있어요. 성당 하나예요. 한 동네 하나 세우죠. 거기서 말이에요, 피 트지는 경쟁을 하고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 일은 안 해요. 교인 빼가고 이런 일은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로교, 감리교, 뭐 순복음 온갖 게 다 있는데요. 탄현동 뭐 다 있는데 그것까지 용납을 하거든요. 뭐 우리가 믿는 게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같은 장로교 안에도요, 달라.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제 장로교 중에서도 합동측이고 또 통합측이 있고 이랬습니다. 근데 합동측이면 합동측 나름대로 어떤 기준과 표준이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마다 다 달라. 교회마다. 그러니까 또 목사님이 또 이렇게 자기가 충청도 출신이면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1번이 강원도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이 충청도인데 충청도 분들이 숫자가 많아서 항상 뭐라 합니다. 왜 충청도를 2번이 하는데. 하여튼 간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또 어떤 지역이면요, 거기에 따라서 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예? 목사님 성격이
뭐 좀 특이하면요, 또 특이한 대로 기도도 하라 그러면 어느 교회마다요, 어떻게 시끄럽게 기도하는지 무슨 말인지도 몰라, 자기도 기도하면서 무슨 말인지도 몰라, 이렇게 기도하는데 또 은혜라 하는 데가 있고요. 또 안 그러면 또 이상한 데도 있고, 그러니까는 그런 차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개인적으로 하다 보면 너무 개인적인 사적인 칼날을 많이 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 가서 이게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도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렇게 돼버리니까 상당히 문제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예를 들면 이제 그 교황이 얘기를 할 때요, 와서 짧은 기간 동안에 방문도 많이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세월호 그러면 뭐 노란 리본도 달고 왔대잖아요. 우린 달아요, 안 달아요, 지금? 근데 교황은 달았잖아. 근데 그분이 어떻게 그 노란 리본 소식을 들었을까? 달아줬으니까 단 거지, 뭐예요? 그게 답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또 뭐 이렇게, 그게 뭐냐면요, 교황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그게, 권자에서, 보좌에서, 캐세드라. 그래가지고는요, 카세드라 그래가지고, 그 공식적인 입장에 대해서 그 입을 통해서 발표하는 거예요, 대변인처럼.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의견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는요, 우리 여기 개신교 싫다 해서 성당으로 넘어가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조용해서 좋다. 똑같으니까. 설교도 똑같아요. 그리고 교회 결정도 똑같아. 낙태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교회 공식적인 교리나 입장이 있으면요, 그냥 다 그거로 하는 것이지 잘 안 해요. 다른 건 안 해요. 근데 우리는 좀 그런 면에서 미흡해요. 그러니까 온갖 파가 다 있는 거예요. 같은 장로교 안에서, 같은 합동적 교회 안에서도요, 너무 다르고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달라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나는 이런 거 좋아하고, 나는 이런 거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진짜 말인지 거짓말인지를 분간하는 데서 아무 기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은 자유다 이럽니다. 신앙의 자유라는 말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세상이 교회의 교리를 정하거나 세상이 우리 예배 시간을 정하는데 개입하지 말라는 뜻이죠. 예?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월요일 예배 드리는 거 개입하지 말라는 게 신앙의 자유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옳은지 그른지, 지금 성벽 재건하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자객이 와서 당신 밤에 살해할 테니까 성소에 가서 숨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다. 그 문제에 있어서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분간해가지고 이게 진짜 말인지 거짓말인지 골라내야 될 말이지, 내가 가는 것도 자유고 안 가는 것도 자유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구난방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부분 영적으로요, 속아 넘어가거나 영적으로 안 해도 되는 그런 시행착오를 너무나 많이 한다고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회가 어떻게 하는가, 그 다음에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중지를 모아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느헤미야가 구분했지만은 사실은 느헤미야의 참모들이 있어가지고요, 성경을 펴보니까 제사장이 들어가는 성소를 함부로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당신이 그거 술관원장이면 내시면은 그건 절대 안 되는 일이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죽어도 좋다라고 해서 헌신적으로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일해왔던 사건하고 지금 도망가서 숨는 사건하고는 배치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우리가 안 될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느헤미야도 맞다라고 확신했겠죠. 만약에 도와준 사람이 있다면.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뜻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요, 그 뜻을 이뤄나가는 데는요, 저절로라고 하는 법은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는요, 우리가 몸무게 몇 킬로 빼는 것도요, 진짜 힘들어. 우리가 습관을 하나 고친다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 우리가 결혼을 하는데요, 결혼하는 것도 진짜 힘듭니다. 그 세상에 많은 사람 중에서 너하고 나하고 하나님이 짝을 지어줬다, 그 찾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근데도 막 찾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예식장 가는 거는 잘하더라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하나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평생토록 하나로 유지하면서 복 있는 가정으로 만들어야 될 건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직장을 섬기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데요. 가서 직장에서 인정받고 사업체를 세워가지고 사업체가 흥황하고 쉬운 일이 아니야. 교회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저절로 되는 부분 없어요. 난관이 있는데요. 큰일이면 큰일일수록 난관이 많습니다. 나무가 크면은 바람 잘 날이 많은 거예요. 가지가 많으면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나가야 되는데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우리도 그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시작하기도 전에 힘 빼버리면요. 아니, 나 힘없어 그러고 주저앉으면 못하는 거죠. 전쟁하겠다 해가지고요. 아이고, 전쟁하니까 겁나는데 내가 못하겠다고 못하는 거죠. 우리끼리 싸워가지고 기분 나쁘다 그러고 원망하게 되면 못하는 거죠. 거짓말로 불러내가지고 우리 좋게 타협해서 그냥 적당히 얼버무리자라고 하면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와가지고 당신은 지금 죽을 때니까 도망가라고 하나님이라고 거짓말해가지고 그래요라고 믿었다가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난관들을 극복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하나님으로 완성할 때까지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끝까지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눈 팔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어떤 속임수가 오든지 어떤 위협이 오든지 간에 안팎으로 겸비해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일들을 반드시 이뤄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신 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맞춰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봉헌해 드리는 데까지 우리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시험도 이기게 하시고 유혹도 이기게 하시고 난관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풍성케 영광 받으시는데 합당할 수 있게끔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기 원하는 그런 겸비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선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영적 과업에 있어서요 일을 계속해야 됩니다. 제가 주보 쓰면서 굉장히 쫓겼어요. 왜냐하면 이번 주가 8월 30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다음 주가 9월 7일? 7일입니까? 예. 추석이죠, 추석. 그러면 이제 결혼 게 뭔가면 주보를 2주치, 3주치 막 내놓으라 그래요. 주보 이제 다 놓으니까. 그래서 이번 주 거도 미리 해야 되잖아요. 근데 또 다음 주 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쓰다 보니까 쓰는데. 그래서 오늘 뭘 썼는가 하면 하나님은 가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거 썼어요. 아, 그렇다고 지금 다 보시네요. 아, 멋있지 않아요? 시간 쫓기면서 뭐 써서 빨리 마감을 넣어야 되는데 자꾸 내라 그래가지고 막 썼는데 하나님은 가을의 하나님이십니다. 멋있는 것 같아요. 제가 쓰고도. 왜냐하면 제가 이런 것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 8월 31일이에요. 근데 진짜 이게 그 음력이 굉장히 맞는가 봐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런 추석이 되니까 이게 진짜 추석은 빨리 왔지만은 계절도 추석만큼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8월 달에는 일이 시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을 온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가을로 가셨으니까 여름에서 헤매고 다니지 말자. 이제 이런 뜻으로 썼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이러나 저러나 다 소식이 없네요. 아무튼 간에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시켜가지고 영광 받으시는 그 일을 지금 그쪽 가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앉아가지고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 저러니까 못하고 마지막에 걸려서 못하고 속아서 못하고 이 탓이고 저 탓이고 하지 말자. 하나님은 다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겸비해서 하나님 붙들고 나가면 우리 앞에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게 되고 우리 앞에 뜻을 이루게 되고 하여튼 간에 적든 크든 간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에 대해서 영광 받으시게끔 그렇게 바쳐드릴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